찬송가 325자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변 환경은 어수선하고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을 믿지 않고 주의 능력을 믿기에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 고요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불의함과 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평화를 지켜주셨고 자유를 지켜주셨습니다. 원없는 것은 이 자유와 편안을 계속 허락하시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이제는 귀한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능력과 궁휼함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온 국민이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주의 능력 앞에 온유 겸손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23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한결같이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됐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을 위해 굴리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사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예,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예, 구절구절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깊은 의도를 좀 더 깊이 상고하고 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그리고 하나하나 생활에 옮겨가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행복한 자도 되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것을 항상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보십시다. 한결같이 않는 저울 추는,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건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울 추가 왜 크고 작겠습니까? 크기도 하고 작겠습니다. 왜 여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깊은 곳에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돌아오는 이득,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양심도 저버리고,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상대방의 손해보고 있다는 것,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의와 진리와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나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주의, 그 에고니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식품을 이렇게 부정식품을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이 먹는 것인데, 더구나 아이들이 먹는데, 이런 데다 부정식품이 있다, 불량식품이 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함량이 잘못되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왜 이렇습니까? 이건 나 하나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제공한다는 것,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을 남 먹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를 탐하는 마음, 이것이 지나치고 이기적인 생각에 붙들리면 저울 추가 공의하지 못해요.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양심도 팔아먹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사이에 돈 버는데 돈 버러지가 돼 있어요. 더 많이 벌고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울추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좋다 그러고 또 가짜도 진짜라 그러고 못 쓸 것을 쓸 거라 그러고, 그리고 가장 쉬운 거짓말이 있다면 본전 밑지고 팝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게 바로 이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다. 맹세해버리고 그 후에 다시 이것을 되돌아보면 마음을 바꾸면 그것은 그 맹세한 그 자체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풍속을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됩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이 동양이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로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온 집안 식구가 같이 사는 경우인데 이제 이 아버지가 쓰던 물건이 있고 아들이 쓰는 물건이 있는데 아버지 생각에 저 물건이 내게 좀 필요하다 해서 저 물건을 아버지가 쓰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저것은 고르반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못 씁니다. 노타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다 하면은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물론 잡아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멍에를 매지도 못합니다. 고르반 됐다. 이건 거룩한 물건이다.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맹세한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감히 손을 댑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건 내가 좀 쓰겠다고 했다가도 꼼짝 못하고 물러섭니다. 이 재미가 나가지고 쓸만한 물건은 다 고르반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이것을 했거든요. 이래 놓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걸 뒤에 마음을 바꾸어 내가 쓴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건 도둑질하는 죄가 되거든요. 큰 죄가 된다. 그런 거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 맹세하는 그 서운하는 속에도 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어떤 거래를 한다든가 할 때 보면은 내가 뭐 교인인데요 그러기도 하잖아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장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내 부족한 말이나 혹은 신의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이름을 붙여서는 안 돼요. 내가 장로인데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때 그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보는데요.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부흥회 같은 걸 갈 때 그 부흥 강사가 참 은혜가 많아서 또 젊은 사람들은 감수성이 빠르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좋은 말씀을 이제 다 두었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면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끝나면 짝 좋은데 또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선교사로 나갈 사람, 선교사로 나가야만 진짜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다. 이렇게 강사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벌떡 일어나요. 이래서 맹세를 한단 말입니다. 이래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 시간은 대단한 은혜가 있었어요.
본인들이 내가 어느 집회에 가서 어? 많은 사람을 맹세하게 해놓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는데 못 가요. 그래서 한평생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덫에 걸린 거예요. 올무,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되나? 이게 안 되죠. 그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 함부로 할 것이 못 됩니다. 예? 맹세하게 만든 것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일생 동안 깨렌직하게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의사가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요. 예? 선교사 일이지요. 꼭 남의 나라에 가서 선교사 되어야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예? 쉽게 맹세해 버려요. 그리고 실천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덫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너무 쉽게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한마디 했으면 꼭 실천해야 되고 또 그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은 신중하고 약속했으면 최우선적으로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이때 있네요. 이게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랬습니다. 왕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대개 보면은 왕궁이 크고 성곽이 큽니다. 왜 이렇게 크게 되나? 왜 이렇게 성곽을 크게 했나?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요. 왕이 백성을 못 믿거든요. 예? 어느 놈이 날 죽이려나 걱정이 돼서 왕과 왕의 가족들은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그 성을 지켜 주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왕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경비를 세우고 또 거기다가 비밀 수비대를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 마지막에 망할 때 보면은 그 안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왕이 경고히 설 수 있는 길은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곽을 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인자와 진리라 그랬어요. 예? 바르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요. 예? 여러분 근간에 세계적인 영웅 한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만델라. 예? 이 만델라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감옥에서 27년을 산 사람이요. 예?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 다 용서했잖아요. 예? 전혀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전혀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후견자에게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참 부러워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지요? 우리 역사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보복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또 보복 당할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예? 만델라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경비병도 없어요. 예? 조용하게 시골에 가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튼튼해지는 거지 비밀 경찰로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따라 인자하게 그러면은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음미하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그랬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 좋아야죠.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또 뭘 먹어도 소화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힘이 그것이 바로 자랑이요 영광이다. 그렇다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그랬어요. 이것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젊은 자의 영광과 늙은 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 뛴다면 나도 뛰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영광은 힘이요. 나이 많은 사람의 영광은 백발이에요. 백발은 뭘 말하는 겁니까? 경륜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요. 흰머리가 그것이 그 자신의 영광이란 것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도 그렇고 아름다움도 그렇고 치장도 그렇고 여인의 화장도 그래요. 늙은이는 늙은이의 화장법이 따로 있지. 젊은 사람이 한다고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귀걸이도 그래요. 나이 젊은 사람은 기름기가 있어서 탄력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의 귀걸이는요. 구멍이 뚫어졌더라고요. 그게 나이에 걸맞게 돼야지 그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 영광이지만 늙은 사람에게는 늙은 사람이 가지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머리가 덕담을 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여유 있게 세상을 볼 줄 아는 그게 바로 늙은 자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영광과 늙은 자의 영광이 다르다. 자랑이 달라요. 나이 든 사람의 그 백발이 주는 모든 의미, 그 지혜, 그 경륜, 그 너그러움, 그 덕, 이것이 영광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